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2012년 미국 UCLA 대학교 연구팀이 엄마의 사랑을 꾸준히 잘 받고 자란 3세 아이의 뇌와 부모님으로부터 내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은 3세 아이의 뇌를 촬영을 해서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되어진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뇌의 색깔을 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사랑받고 잘 자란 뇌는 그 후에 지적 능력과 사회적 발달에 뛰어난 반면에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마약 중독이나 폭력과 같은 각종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정신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적으로도 다른 많은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연구를 이끈 존 루비 교수는 이 연구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있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병든 영혼, 병든 삶, 병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슴에 요동치는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았던 사람. 그는 이 짧은 4장의 요한 서신 가운데에서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 그 아래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 그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의 사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요한서신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사랑의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2022년 그 한 해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살았던 해는 없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역사상 2022년 그 한 해만큼 우리 양원교회가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간증했던 해는 없었노라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매월 첫 주일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달 첫째 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 첫째 주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사도의 메시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힘을 잃어버린 채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세상에 버려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에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는 참 비극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산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호흡이 끊어진 죽은 교회, 죽은 기독교, 죽은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사랑의 종교여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사랑으로 일체가 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삼위가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 그것은 바로 이 삼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 그 끝까지 모든 성경을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단 한 방울의 엑기스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란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으나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랑을 제어한 그 무엇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무조건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친구로서의 우정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형제와 우애, 스토르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들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사랑을 외칩니다. 빈민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몇 초에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인류의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이 모든 사랑들은 그냥 인본주의적 사랑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은 참되고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참되고 진정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과 필리오의 사랑과 스토르케의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독특한 속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된다,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인간의 태도가 변하고 인간의 삶이 변합니다. 조속으로 변하여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고갈이 됩니다. 스토르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오의 사랑, 모든 사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주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고갈의 상태에 다다르곤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없는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우리의 사랑은 고갈이 되고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줄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권태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만큼이나 인간의 사랑도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요.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만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고 싶은 것을 다 주지 못하는 거죠. 준다고 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주었건만 받는 자는 그 사랑이 고통이었고, 그 사랑이 아픔이었고, 그 사랑이 괴로움이었어요.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랑을 주어도 내 방식대로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늘 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소는 밖에 나가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소는 밖에 나가 온 힘을 다해 사냥을 하여 가장 맛있는 고기를 뜯어다가 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소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사자는 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모든 사랑은 여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종젓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사랑하면서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들이 가짜의 사랑들이 많습니다. 포장되어져 있는 사랑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랑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속고 사랑으로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본질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였나요? 사랑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형제를 사랑하나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나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나요? 사랑의 삶에 실패했을 때 마음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와서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어요, 미워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그 열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형제들에서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에 거룩한 사랑의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을 버리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만큼의 뜨거운 형제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웃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부릴듯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삶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미움이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 미움이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인자하신 모습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힘있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사랑으로 부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함께 사랑으로 살자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임,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 너희들도 초대할게.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자꾸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삼위에 일체되게 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험한 이 세상,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품에 안기라.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사랑의 초대에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고통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땐 목회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한번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니까요. 특별히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여러분, 이 경제적 단련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그 고민,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집중하거라. 나를 바라봐. 내가 늘 사랑하잖아. 나를 바라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거라. 그래서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강단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라고 그분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 이 초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변함없는 사랑, 고갈됨이 없는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맛보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흐르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통하여 직장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여러분들 달려가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곧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이 십자가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피가,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서로 흘러넘치고 구역구역 넘치고 전도에 별로 흘러넘치고 기관들마다 흘러넘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흘러서 넘쳐서 이 지역사회와 인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엔 레드오션, 이 세상은 피바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만 여러분,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그 가운데서 피바다가 되어버린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그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모르나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를 의탁합니다. 코로나가 2만 명이 훌쩍 넘어버린 이때에 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21개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와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